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우리 잠이 달아날 만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노아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아마 다음 주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방주에서 빠져나와서 그 노아의 자녀들까지 설교를 하고 노아 시리즈를 마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설교 밑바탕에 이제 교리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교리가 깔려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교리를 베이스로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고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설교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교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베이스가 이제 원 본문과 그리고 옆에 교리를 조합해서 이제 설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데 아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없으면 신앙에 살이 안 붙어요. 이 교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교리를 이렇게 숨겨서 설교의 본문을 설교를 하지만은 토요일마다 제가 토요 제자 훈련 때는 이 교리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그 뼈대를 제가 토요 제자 훈련 때 강의를 해요. 어제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그런 이 토요 제자 훈련 강의들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강의들을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지금 여러분이 장차 신앙생활할 날이 많잖아요. 근데 살이 안 붙고 10년, 20년이 지나가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 신앙이 그대로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년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몰라. 어떤 살도 안 붙어 있어. 열매도 없어. 그러면은 진짜 억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신앙적으로는 이 뼈대 이 기초 교리를 여러분 탄탄하게 해도 근데 이게 신앙 얘기만인가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하면 살이 붙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여러분이 제가 제자훈련 때 이렇게 또 혹은 전도학교 때 이럴 때 다루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이룬 구원이라는 제목인데 노아가 의롭다고 했거든요. 노아가 의로웠던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노아가 의로웠던 이유와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제 오늘 좀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뭘 보셨다고요?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다는 걸. 우리는 봐봐요.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왜요? 죄인도 악인도 보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고 축복도 받고 뭐 상급도 받는데 악인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아니지. 예.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떤 축복받으려고 죄와 막 싸우지 않았어요. 이 죄의 결과를 성경에서 알고 나서는 저는 죄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제 은밀한 죄들, 습관적인 죄들. 왜 싸웠냐면 이 죄의 싹시, 이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단이 주는 벌이 아니에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성과 악의 구도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구도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완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헛된 사랑이에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다 보고 계세요. 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악하잖아요. 노아는 원래 의로웠나요? 노아도 네피림 시대 사람인데 똑같이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너무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입었더라. 그러니까 봐요. 노아가 이 악한 네피림 시대에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에요. 의로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 의로워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너 이제 죄가 없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줄 만한 조건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설교 잘못 들으면 노아가 마치 의인인 것 같고 완전하게 살았던 완벽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네피림 시대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우리는 건짐받을 수 없고 보상받을 수 없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못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냐면, 그때부터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의 길을, 완전한 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나를 거룩하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네피림 시대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나쁜 놈들이고 막 다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것처럼 마치 네피림 시대를 하지만은, 그 당시로 들어가면은 그 시대는 발전된 문화, 최첨단 시대.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용사야, 왕이고 법관이고 서울대 가고.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다 용사라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지만 인간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시대예요. 문명이 형성되긴 시기예요. 노아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그런 시대를 보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난 저 길로 가면 멸망하겠구나.
저 길로 가면 홍수 심판을 받겠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가랴 3장에 보면 4절 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와가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실제 그 여호수아 인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뭐 우리가 하는 예수아 이런 게 그리고 예수 다 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 예. 언어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뭐 라틴어냐 이러지 다 같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뭐 중세 공부를 하면은 중세 단어들이 라틴어를 쓰냐 아니면 뭐 독일어를 쓰냐 뭐 그 당시에 쓰는 언어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뭐 저스틴이냐 유스티니아스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대로 그걸 모르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 뭐 저를 오승주라고 부르면 미국 가서는 미스터 오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옷을 너희가 입고 있는데 지금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벗으래요. 벗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대요.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는 죄가 제거해진대요. 그럼 이 옷은 뭐냐?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상징하죠? 의로운 옷이라고 상징하죠. 의복이라고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것.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진짜 많죠.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뭐 나무 몸통이면 우리는 가지고 붙어 있고 다 뭘 상징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상징해요. 연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니까요. 오승주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오늘 노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는데 단번에 죄가 제거돼. 왜? 옷을 벗었고 예수님을 옷 입었으니까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 웽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대신하는 예수. 저는 거의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대신하는 예수. 유기성 목사님은 이 표현을 조금 자기식으로 했죠. 뭐라고 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조금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웽그루뎀의 이 얘기가. 나를 대신하는 예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곧 의로움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해도 되겠죠. 의로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되겠죠. 노아가 의로웠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점검하고 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옥의 문이 다 풀려버려요. 죄수들은, 살인자들은 다 도망가겠죠. 우리나라에선 도망가면 안 돼. 어차피 또 잡히거든. 근데 그 당시는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간수가,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왔는데 옥고문이 열려있네. 불도 깜깜하네. 지진이 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큰일 났다. 끝났다. 간수를 못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안에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이 간수가 이런 죄수는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어젯밤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바울 일행. 그래서 간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간수가 죄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당신들 보니까 진짜 신기한 사람들인데 그 신앙 나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1절에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간수에게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딱 대답한 게 한 단어예요.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라고 대답했어요. 자, 성경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설명이 바로 믿으라예요. 충분히 단순하게 들려요. 믿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까요, 과연? 진짜 단순한 믿음일까요? 그저 믿으라,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지금 바울이 간수에게 믿으라 한 그 믿음이 그걸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아마 대부분 정신적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다수가. J.D. 그리어 목사님도 미국 교회를 그렇게 진단했어요. 과연 미국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믿음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그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마치 그 믿음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전에서 그 거북선 몇 척을 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다. 우리 다 그거 믿잖아요. 역사적 사실. 믿죠?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 우리 다 믿잖아요. 똑같죠? 메가더 장군이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밀릴 때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 다 알아요. 그걸 다 믿죠? 마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 구원자지. 예수님이 의로운 오신 거 맞아. 그런데 그게 바울이 의미한 전부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를 믿는데요. 그래서 벌벌 떤대요. 그럼 귀신들이 천국 가나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은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다 안대, 사람들이. 근데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그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의식적인 혹은 정신적인 믿음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물론 이 의지적이고 정신적인 믿음을 포함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행동. 근데 이 행동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거든요. 어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뭐 물건 훔쳤어, 내가 누구 때렸어, 어떡해, 미안해,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 원래 단어의 뜻이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잘못된 길이네.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이 길을 하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행동이죠, 회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회개라는 단어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실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설명하려고 분리를 해놨을 뿐이에요. 마치 칭의와 성화와 같아요. 칭의와 성화도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구분을 할 수 있죠. 분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사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향한 우리의 삶이, 어둠을 향한 우리 인생이 이제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방향이 새롭게 생겨난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의식적으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회개라는 행동을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노아예요. 자,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가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뭐 했다? 지었다. 지었다는 뭐예요? 행동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날 거래. 들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네피림 시대 도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왜? 노아는 선지자예요. 방주만 지은 사람이 아니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홍수 심판 있을 거다. 120년 뒤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라고 전부 선포했어요. 노아가. 다 들었다니까요. 그럼 다 믿는 사람인가요? 다 구원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노아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볼까요? 다른 거. 여러분, 아브람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온 아브람, 그의 집을 떠났다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죠. 야곱은 그의 손자들을 축복했죠. 모세는 고난을 받기로 선택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히브리라는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큰 발견이라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줄 알고. 히브리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죠? 행함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구약의 믿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아버지가 밥을 먹었어. 아빠 오장로님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은 거를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돼.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식사하셨어요. 엄마한테 가서 아빠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장로님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밥을 먹는 게 팩트예요. 안 먹고 있는데 가서 엄마, 아빠 식사하셨대.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거는 엄마한테 밥 먹었어요 말 안 해도 장로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그건 실제 일이야.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걸 굳이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본질적으로 믿음은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죠? 예 주님 해놓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들어가서 바로 홍수가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바로 홍수가 시작됐으면 노아가 좀 덜 힘들었을 것 같다. 가서 한 7일 동안 비가 안 왔죠. 생각해봐. 노아의 방주에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들어왔는데 왜 비는 안 오네 밖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동물들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물론 동물들이 원망은 음매하고 했겠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적인 믿음은,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을 향해 새로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로 시작은 해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군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은 하긴 하지만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 정신적인 동의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 걸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의식의 완성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에요. 의식의 확신은 정확한 말과 기억으로 기초하죠. 야, 내가 예전에 예수님 영접 언제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어디 수련회 가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를 7년간 안 드린 청년이었는데 그때 영접한 걸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근거를 찾는다고요? 지금은 안 믿잖아요. 지금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안 찾고 있잖아요. 거의 불신자보다 더 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매. 관계의 확신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현재 자세를 기초로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막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그거 잊어먹어도 돼요. 언제 믿었는지가 왜 중요해요?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몇 날 몇 시에 결혼식 했는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와이프하고 사랑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사는 게 중요하죠. 넌 몇 년도 몇 시에 결혼했어. 너 몇 년도 몇 시에 나한테 고백했어. 프로포즈 한 날은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 이게 중요한가요?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초기의 움직임을 경험을 해요. 필요해요. 첫사랑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 결혼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이전 방식으로 만약에 돌아갔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제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와만 살아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도 다시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결혼했는데 옛날 남자친구 만나는 부인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이란 제도는 아주 그럴 때 필요한 제도예요. 결혼했는데 옛날 남자 만나서 같이 잠자리하고 옛날 여자친구 만나서 다시 데이트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혼한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건 구원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안 믿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웨인 그루뎀이나 팀 켈러 목사님이나 마이크 콜튼 교수님이 다 이걸 지지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다. 애초부터 안 믿은 거다. 그건 그냥 정신적으로 역사적 이순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었을 뿐이지 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결코 과거에 다시 옛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가서 동침을 할 수는 없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지금 값싼 구원론자들이 우리 신앙을 다 엉터리로 만들어놨는지. 누가복음 8장 13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뿌리 안 내리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든지 뭐 슬픔으로 받았든지 감동으로 받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리고 열매를 안 맺으면 밖에 버려져서 슬피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소망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레위기 제사법에는 1년에 한 번 유대인 아버지들이 그 가족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요. 근데 이 바치는 형식이 진짜 재밌는데, 제물을 바치는 순간이 올 때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해서 자기의 손을 양의, 예를 들어 양이라고 합시다. 속죄 제물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있을 때 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요. 피를 철철철철 흘릴 거 아니에요. 그때 손을 얹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의식이냐면 우리 가족의 죄를 이 양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목을 따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손을 제물 대신 예수님 머리 위에 두는 것이다. 이럴 때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긴대요.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손, 이 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있는지 안 얹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매일에 예수님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경건 생활을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떠나려고 하지 않게 주의하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늘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만 시키고 다니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사실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를 기억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를 알고, 그걸 내가 언제 손을 얹었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지금 손을 얹고 있느냐,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이 매우 분명하다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한지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손을 어린 양의 머리에 얹고 있느냐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따름이라는 말 역시 사실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으면 그건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그러면은 따라야 돼요. 그게 외인그릇됨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심지어 그것이 감정의 소란, 종교적 열심을 동반한다 해도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믿음의 자세이며, 우리가 회심할 때 그 자세를 취하고 평생 동안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포함된 게.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는데,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여기서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니야, 이럴 수 있나요? 그건 애초에 예수님을 몰랐다는 말이래요.
저는 그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교회사 역사 속에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절에 들어간 분도 계세요. 수천 명 교회 목사님도. 저는 퀘스천이더라고요. 오, 그럴 수 있나?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교리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 정신적인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정신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로 신앙을 평가를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을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믿음에 관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속 부부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계속 부부 관계를.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결혼식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니까. 그런데 결혼식이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 낳고 싸워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 의리를 지켜가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결혼식만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으로 아니에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그것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침없는 특정한 변화들로 자신을 증명해요. 거침없는 특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구원에 속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들은 타락보다 죄보다 범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죄를 견디고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범죄를 하지 않았냐면, 왜 노아가 넷비림 시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냐면 더 좋은 걸 본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는 거.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넷비림의 그 발전된 문화를 등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타락보다 더 좋은 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시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한 걸로 찾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대적으로는 죄는 모종의 공허함을 우리에게 줘요. 심지어는 끔찍함을 띄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없으면 죄 천국일 거예요. 죄 천국. 그래서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만약에 국가가 없고요, 법이 없다면은요, 이 나라는요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난장판일 거예요. 독재 국가들 보세요. 계속 전쟁 일으키잖아. 쟤네들 맘대로. 우리나라는 함부로 전쟁 못 일으켜요.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차선도 추월 안 하고 남을 살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법이 있어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건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죄는,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도 은밀한 죄를 많이 지어봤잖아요. 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죄 짓고 나면 엄청 공허해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막 그 죄를 안 지으면 괴롭고 막 죄를 꼭 지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달콤하고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죄를 짓고 나면 허무하고 하잖아요. 현타가 오죠. 내가 왜 했을까?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적 취향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취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취향이 바뀌게 돼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진 않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획일화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향유 옥합을 발에 깨트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씻겨주고 닦아줬어요. 그걸 예수님은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그것에 맞춰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달란트, 10달란트 비유한 자를 우리는 용서 못하고 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잘해줌이나 인간적인 친절함, 젠틀함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젠틀함이 사랑이 아니고 친절함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좀 달라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인격을 위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목사니까 이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사랑에는 이 책망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잘해줌과 젠틀함이 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자녀를 키우는 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순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선포했고, 그 사실을,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실제로 방주를 만드는 삶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구원은 행함과 회개가 동반된 거라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진짜 이제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정신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평생 노아의 방주를 짓는 꿈을 꾸고 그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내어놓지 않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내어놓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아시죠?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었을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복음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명지대학교에 갔는데 채플에 가서 뭐 설교한 거는 간단하게 했고, 그 채플을 섬기는 교목실 산하에 예배팀이 있어서 그 예배팀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블루파이어라는 예배팀이었어요. 블루파이어, 파란불? 가장 뜨거운 불이 파란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블루파이어라고 해서 저는 대학교 1, 2, 3, 4학년 이 대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대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제가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미국에, 제가 사진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텐데, 미국에 지금 대학생들이 엄청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뜨겁게. 여러분, 미국의 대학생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다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이 다시 선교를 헌신하고, 지금 미국의 선교사 파송 비율이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제 믿음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기를 원해요. 맞아요.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전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해요. 120년, 120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세요. 온전한 믿음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